다시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재물과 또 남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자식이 또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한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건물은 큰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한 몇 달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서주고 물질도 많이 주고 인정이 많으셔갖고 저녁까지 막 먹고 가라고 붙잡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분이 잘해줬어도요. 그 원인을 제가 이 몇십 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은 3개월 정도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인간의 의로 잘해준 것 같아요. 내 인간의 힘으로. 나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는 너네들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나는 내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충분히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엄청 귀하다는 거.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신뢰감이 없으면 아무도 자식들도 못 만날 막 그 정도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날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저하고는 고로쇠물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좀 감기가 약간 걸려서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목사님과의 조금 마찰이 약간 또 저하고 비슷한 면이 강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끼겠죠. 부대끼는 사람은 좀 비슷한 면이 또 그 목사님도 인정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반대의 사람과 만나면 하루 종일 만나 있어도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다른 전도사하고 저도 이 전도사님하고 하면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이 많고 이렇게 잘하지만 너무 강한 것이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교만하려고 안 해도 본인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울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셨고 그 가시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모든 곤란을 기뻐하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진 자도 도리어 약하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이 무슨 장애와 문제가 되겠는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한다면 오히려 더욱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니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힘을 가진 하나님께 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없는 표면의 강함이란 사실인즉 무력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부유한 여성이 말끝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적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겉은 가난하고 약해도 마음이 부자임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부요합니까? 부요하다면 됐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부러워하여도 우리는 주님만 보고 기뻐하면 됩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3년 넘게 새벽 기도를 개근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부어주심보다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으로 채워주시는 절대 평안입니다. 우린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와 불편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괴로워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거를 좀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한 분의 사업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평안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함은 절대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약함을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함은 절대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약함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의 허상. 얼마 전 캐나다 로키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밴프라는 세계적인 휴양지를 가셨던 분이 나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전나무들의 몹시 압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전나무가 보는 이의 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민이 말하기를 수십 미터씩 하늘로 쭉쭉 뻗은 큰 나무지만 거센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땅도 비옥한 데다가 수분 공급까지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무들은 나무의 뿌리를 그다지 깊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도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잡초의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잡초는 누가 물도 주지 않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지만은 단단하게 그 돌짝밭에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시멘트를 뚫고도 거기서 있는 생명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은 큰 고난이 임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캐나다의 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강함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라난 위압적인 모습과 달리 그 뿌리는 미약해서 작은 도전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함은 어떠합니까?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고 미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험난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강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겉은 약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영광스러운 질그릇은 결론, 약한 제자들은 강한 자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나도 그런 사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 자존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능한 주님의 손길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할 강심장 역시 한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영광스러운 질그릇임을 확신하고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쓰신다 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써주심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하다고 마냥 주저앉지 마시고 약해도 저는 이렇게 제가 잘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심령을 움직이게 되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행가로서 늘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찬양을 부르니까 유행가만큼 찬양이 좀 은혜가 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한테 맞는 복음송을 하면서 조금씩 유행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음송을 올려드리게끔 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또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저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뭐 덥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서 사실 너무 먼 길이라 여기서 아주 거리가 3시간씩 되는 거리라 제가 사양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길을 갈거나 야외로 나가거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막 이렇게 깨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구나.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살려주셨구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거를 받지 않았어도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어느새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제가 산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왜 올라갔다 내려올 거 뭐하러 가. 평지에서 다니면 되지. 그리고 저한테 뭐 계속 걸어야 된다고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만나면 전도사님 걸어야 된다고. 전 누워있고만 싶은데요. 꼼짝하기도 싫은데요. 근데 걸어야 된대요. 계속.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딸 오면 그때 한 번 정도 가는데 애지간하면 핑계를 대고 제가 안 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조금 저한테 훈련이 됐는지 제가 먼 장거리에 가서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은 제가 꼼짝 못하거든요. 며칠은 잠을 자든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은 누워야지 좀 상태는 좋지 않은데 일단 옷을 갈아입고 산에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도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사람은 자꾸만 게을러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볼 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처음부터 뭐 지식인들도 많잖아요. 좀 어느 정도 젊은 날에는 다 자신이 최고라고 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조금의 소량의 돈만 조금만 있으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유명한 그 좀 비싼 백보다, 무거운 백보다, 저희 딸이 사준 백들이 50만원짜리가 몇 개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저 무거워서 못 들어요. 아주 가벼운 거를 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아주 가벼운 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된 거를, 만약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가벼운 거, 무거우면 일단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제가 메고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가벼우면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늘 구두만 신기를 원하는데, 구두가 10만원 20만원짜리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신고 나가면 어디 발톱이 아프든지, 한참 또 다니다 보면 뒤에가 또 뒤꿈치가 아프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운동화 가장 편한 걸로 인터넷 보고 몇 번 고르고 또 심사숙고 해갖고 이것이 어울릴까 저것이 괜찮을까. 근데 끈 묶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앉아서 끈을 묶고 뭐 일어나면은 좀 어지럽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 가셔서 남편이 막 묶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이는 거, 그것이 가장 저한테 아주 깔맞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해져요. 그냥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살날이, 이제는 우리는 살날이 뭐 길어봤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냥 밥이 어느 정도 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길게 살아봤자 뭐 이제 10년 20년 더 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냥 약간의 좀 성가시다 생각했던 그것들을 따뜻한 밥을 해서, 내가 남편이 은퇴했는데 따뜻한 밥을 해서, 진짜 이것이 어느 만큼 되어질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남편이 먼저 갈지.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 따먹기 하다가 와라 하면은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실하면서,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녁 시간에도 또 걸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걷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남에게 내가 머리를 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누워있으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제 남편한테, 나는 뼈가 약하니까 절대 만약에 중풍 걸리면은, 우리 아버님이 중풍이 걸리셨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버님의 그거를 가장, 유전자를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남편한테 나는 씻겨주고 이런 거 못하니까 알아서 건강관리 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 거의 소용이 없고, 조금의 쓸 돈만 있으면 내가 누굴 밥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저는 자족하고 만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 쓰니까 엄청나게 모아놓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썼기 때문에 또 모아놓은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만 보는 사람들은, 나 요번에 어디 가서 나 얼마를 받아야지, 이거만, 바다만 먹는 사람 맨날 바다만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내가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